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가 주어졌고 또 우리가 우리 삶을 전진시킬 수 있다는 것, 그런 모든 도구와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 그리고 또 그뿐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삶에 좋은 영향력을 끼쳐서 그들의 삶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큰 최고의 영광이고 또 우리 보람이기도 합니다. 오늘 새로운 하루 시작했습니다. 오늘 11월 23일 목요일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의 제목은 당신에게 맡겨진 복음 사역을 성취하십시오 라는 제목입니다. 어떤 분인가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이 내게 주어지기까지 많은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고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또 내가 이것을 흘러보내는 자가 되지 않으면 바로 우리는 댐이 돼버리는 거죠. 댐과 강물의 차이점은 바로 그겁니다. 강물은 끝없이 흘러가지만 댐은 딱 막혀서 더 이상 흘러가지 않는 상태. 그런데 우리가 어느 누구도 댐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 물질도 내게 와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흘러가야 되고 계시 지식도 내게 흘러와서 누군가에게 흘러가야 되고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은 우리에게 오고 또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우리 복음이라는 거, 이 아름다운 기쁜 소식, 만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이 놀라운 소식, 이 기쁜 소식은 더 말할 것도 없겠죠. 그래서 당신에게 맡겨진 복음 사업을 성취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이 누구보다도 이 일을 잘 수행한 사람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은혜의 복음입니다. 은혜의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값없이 받는 기쁜 소식입니다. 이거는 그냥 이 소식만 들으면, 이미 소식만 받아들이면 우리에게 굉장히 소망이 되고 또 삶이 바뀌고 하는 그런 은혜로운 복음입니다. 근데 이 일을 증언하는 것이 자기 사명이고, 그리고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 생명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한 자신의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그 일은 신성한 임무였습니다. 그는 디모데 전서에서 이렇게 단언했습니다. 이 교훈은 내게 맡겨진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바울은 말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그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라고 선언했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이런 말들에서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파하는 그 복음 사역에 대한 그 열정과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그 목적의식이 얼마나 강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9장 16절에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내 복음을 듣고 감사하면서 삶이 변하고 하지만 이것은 자랑할 것이 아니다. 내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고 난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마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율법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 혼내신다. 이런 말이 아니라 그의 복음이 전진해야 되는 당위성? 그것에 대한 확신이 얼마나 강했는지, 마치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를 입을 것 같아 라고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말 감사히 여기고 사도 바울이 있었고요. 복음 사역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한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단지 내가 충성되기 때문에 이 직분,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내게 맡겨주신 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신실하게 여기셔서 복음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에게 맡겨진 복음 사역을 성취하십시오. 온 세상에 복음을 뻗뜨리는 것을 당신의 신성한 책임으로 여기고 그것을 성취하는 데 필요한 모든 일을 열정적으로 행하십시오. 당신의 세상에 있는 자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달할 책임이 온전히 당신에게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사도 바울 같이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는데 필요한 몇 가지 요소들을 지금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신실되게 여겼기 때문에 복음을 맡기셨다는 사실을 알아라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리고 누구든지 다 내게 맡겨진 복음 사역을 내가 성실히 정말 성취할 것이야 라고 결단하고 그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 신성한 책임인데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에 대해서 열정적이 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상에 전할 영혼들 누구나 다 우리 각자 세상이 다르죠. 접하는 사람이 다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책임이 바로 나에게만 있는 것 같이 생각해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주변에도 있기 때문에 내가 안 전하면 저 사람이 전하겠지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세계에 있는 사람은 나만이 전할 수 있다. 그렇게 온전히 내게 그 책임이 내게 있다라고 이렇게 명심하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장애물과 도전을 만났지만 항상 의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목적이 너무 뚜렷했기 때문에 어떤 방해가 와도 그것 때문에 멈칫하거나 돌아갈까 이렇게 아니면 뒷걸음칠까 이런 여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장애물과 도전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항상 의연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가 복음을 전함을 인해 고난을 겪고 감옥에 들어갈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을 때에도 그는 흔들리지 않고 확고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모든 도시에서 증언하사 결박과 고난이 기다린다고 말씀하시나 그 어떤 것도 나를 움직이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내가 그 일을 위해서는 내 목숨도 아깝게 여기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반응하였습니다. 그는 기쁨으로 자신이 달려갈 길을 완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참으로 영감을 주는 말씀입니다. 복음은 전진해야 하고 우리에게 온 이 복음은 우리가 만난 사람들에게 불갑을 전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핍박이 있다고 물러서거나 우회하거나 아니면은 돌아설 그런 일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이건 내가 해야 될 일이고 어떤 핍박이 있어도 내가 갈 길은 단 하나뿐인 거죠. 그것이 내가 가야 될 길이라고 안다면은 이런 우리 주변의 장애물들을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조그만 장애물에도 흔들리기 시작하면 그 사단은 끊임없이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게 하려고 여러 가지로 역사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기로 완주하기로 결단하는 것, 사도 바울과 같이 결단하는 것, 이것은 정말 우리 삶에 정말 우리가 많은 장애물을 제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대로를 마련하는 선택입니다. 당신도 이러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혹여 복음을 전하다가 직면할 수 있는 문제와 어려움 때문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신실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당신에게 그 사역을 맡기셨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과 같이 당신에게 맡겨진 복음 사역을 완수하고 기쁨으로 달려갈 길을 완주하기로 결심하십시오. 이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많은 세상의 유혹이 있어도 이것이 우리 인생의 한 가지 목표로 삼는다면 그 사람은 가장 자기 인생을 완벽한 것에 놓은 것이고 이렇게 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며 구원을 전하는 그런 화해케 하는 자로 살아갈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에 주님 앞에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보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그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가겠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복음서 끝을 이렇게 대사명으로 끝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15절 또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가 살아야 되는 방향은 이미 선포되었습니다.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믿지 않는 자들은 정죄함을 받으리라. 기왕이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효율적인 그들이 구원받는 그런 그 결과를 보면 좋겠지만 모든 사람이 똑같이 반응하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고 그 중에 받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받지 않는 사람은 정죄함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17절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즉 내 이름으로 그들이 마귀를 쫓아내고 또 새 방언들을 말하리라. 그들은 뱀을 집을 것이며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으며 병자에게 안수하면 그들이 회복되리라고 하시더라.
예, 이런 우리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셨고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이런 따르는 표적으로 주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우리가 하는 일을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 역사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예, 고린도전서 9장으로 갑니다.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9장 16절 17절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내게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는 내가 부득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라.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으리라. 내가 기꺼이 일을 하면 상이 있으려니와 기꺼이 하지 아니한다 해도 복음의 경륜이 내게 맡겨졌음이라. 예. 정말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할지라도 내게 자랑할 것이 없다. 그리고 내가 이건 꼭 해야 되는 일이다. 내게 주어진 일이다. 그리고 마치 내 심령 안에서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를 입을 것 같은 그런 복음이 나를 통해서 전진해야 되는 당위성을 느낀다. 이렇게 말했고요. 그리고 이 일을 기꺼이 하면 보상이 있지만 그러나 기꺼이 하지 않고 내가 어떤 때는 자원하는 심령이 아니라 하더라도 복음은 전파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저를 복음 안에 있는 성공과 영광과 승리와 신성한 운명의 길에 두시니 감사드립니다. 저는 확고하며 흔들림 없이 예정된 길을 걸음으로써 저에게 맡겨진 복음 사역을 완수하고 기쁨으로 달려갈 길을 완주할 수 있게 강력한 도움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 지점이 어딘지 사도벌과 같이 달려갈 길, 내가 가야 되는 길이 뭔지 그걸 알고 복음을 전파하고 맡겨진 복음 사역을 성취하기로 우리는 결단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충실하게 그 일을 해나갈 때 끊임없는 주님의 공급이 있어서 우리에게 따르는 표적으로 또 함께 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늘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 오늘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기회가 닿는 대로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현장에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경험하시는 귀한 하루로 만들어 가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축복하는 자로 세상에 오늘도 새롭게 보내집니다. 만나는 사람에게 복의 근원되는 귀한 하루로 만들어 가시고 또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로 만들어 가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